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을 것과 묻을 것의 차이. 자, 오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낮 시간에는 심을 것과 묻을 것의 차이,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속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을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조금 아주 우리가 연기를 잘하고 그러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늘 사실은 옳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그냥 속이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예, 약한 건 약하다고 말하면 되고, 내가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말하면 되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뭐를 속이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죄예요, 죄.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동성애자 자체를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정욕에 빠지면 동성애가 자기도 하기 싫은데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대요. 예,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음란의 죄악의 극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성에 만족이 없으니까 동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더러운 극치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 불륜이다 이런 죄악들이 왜 일어나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러운 죄악으로 여러분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극치적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죄악으로 나가는 게 동성애거든요. 이제 그러한 음란의 폐역에 그 죄악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그걸 계속해서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으로 넘어가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동성애를 하는 죄악으로 빠지면 그들도 알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제 대놓고. 아예, 왜요? 왜? 자꾸 이게 죄라는 양심의 거리낌 속에서 어떻게 되고 싶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죄라고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떠나야겠는데 떠나지는 못하겠고, 나는 이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기를 원한 것이냐면, 이걸 죄가 아닌 걸로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보세요. 지금, 뭡니까? 이제, 무슨 법이지? 그거 이제 불륜 같은 거 죄로 취급되지 않잖아요. 뭔 법이 통과돼서 그렇죠? 간통법이, 그러니까 간통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런 걸 통과시킵니까? 굳이? 그거 예전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죄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죄로 여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다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자꾸 죄라고 규정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뭘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죄가 아닌 걸로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죄인 것을 이제 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꾸 동조가 됩니다.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계속해서 영화마다 동성애자들을 계속 내보내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영화 때마다 동성애자들을 이쁘게 포장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동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성애는 안 돼! 그건 더러운 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동성애가 성경은 죄래 이렇게 돼요. 우리 목사님 말로는 죄래.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에 들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동성애자인데요. 나 이거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자꾸 이게 더 좋아집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이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들을 계속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가 동성애를 이제 조장할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가 소와 양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그가 소와 양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다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예배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번제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시대 사무엘 나타나는 거를. 사무엘이 뭐 했까니? 안 좋아해. 사무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정직해요. 여러분의 주의 종이 사무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타나면 힘들어지는 거죠. 막 갑자기 막 전화해 갖고 그러면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진짜 이런 참 어치까지 생겼으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불쌍한 겁니다. 그죠? 사무엘이 무섭다는 건 뭔가 양심이 꺼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예배를 심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그는 맺어진 것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불순종이 맺어졌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것대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지 절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속인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소와 양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좋은 소와 양들을 정말 그냥 주기가 너무 아까웠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은 뭐의 회개를 스스로 박차버린 거예요? 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자기를 속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박차버린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한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야, 너 똑바로 말해. 이거 누가 그랬어? 제가 사실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저만 없어서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는데 엄마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마음에 그냥 슬쩍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사실대로 말했잖아요. 엄마가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솔직히 말했으니까 내가 용서하는데 이건 도둑질이잖아. 나쁜 짓이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엄마 그거 사줘요. 결국 사주더라고. 꼭 그런 식까지 가면.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죽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리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오히려 매를 버는 일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실은 자기를 속임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저 선악과 먹으면 니를 죽지 않는다. 하나님까지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죄악에 동참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스스로 속인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말씀을 변형시킨 겁니다.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주님이 너무 싫었어요. 주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자꾸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설교만 들으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죄인된 그 양심의 아픔을 느꼈는데 한 무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죄인이 맞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무엇의 기회를 얻은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게 괴로우니까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게 말이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는 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도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난 네가 짜증나서 죽이는 거야 이랬습니까? 네가 날마다 우리 죄를 지적해서 죽이는 거야 이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요? 네가 신성을 모독했도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래서 증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근데 증인을 왔는데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의 속임이 뭐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꾸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그게 열받았던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예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근데 왜 싫으냐면 자기가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분이었어요. 돈을 버는데. 근데 설교가 늘 보면 막 속이고 사기치는 것에 이거 사기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저울을 속이는 자였거든요. 속여서 더 이득을 벗고 막 이런.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듣기 거북한 겁니다. 뭐 대놓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나중에 이 목사님을 내쫓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를 내쫓지? 예. 근데 여러분 내쫓은 이유가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그랬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이 자꾸 킁킁거리는 게 듣기 싫다고. 예. 그게 너무 설교가 은혜 안 된다는 거. 목사님 습관이 이러니까 도저히 그 힘들어서 못 듣겠다고 관두시라고. 예. 그러니까 막 빌미를 뭘 붙여야겠는데 붙일 빌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붙여서 내쫓은 거예요. 결론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속인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정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양심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면 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면 여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문제는 주일 성수의 문제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달려있을 때 여러분 옳음은 옳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옳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 앞에 불쌍히 여김받기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술 때문이라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술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술을 먹어야겠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술이 좋지 않게 설교가 술을 좋게 긍정적으로 말한 데가 거의 없잖아요. 뭐 한 군데 정도 뭐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마시라 이것 빼고는 이것 빼고는 술에 대하여는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니 뭐 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를 않고 다른 걸 찾아냅니다. 자기가 불순종하는 이유에 대한 다른 이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자기의 주된 문제는 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술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아요. 다른 걸 갖고 와요. 뭐 교회가 어떻다는 둥, 목사가 어떻다는 둥.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가 뭐 늘 안 될 수 있겠죠.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예배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다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기본부터 하면 됩니다. 안 될 땐 내 목소리 크게 해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면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저 영적인 임재, 감동 도대체 나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진짜 있으면 나도 한번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 벌어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사는 게 정말 좋잖아요.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직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되게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아니에요? 막 말은 어때요? 말은 저는 진짜 베드로의 말은 세상 진짜 뭐 다 해낼 것 같이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결국은 네 말처럼 네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가 약해가지고 주님 부인했어요. 근데 그거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하나의 좋은 장점이 그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주님 오셨으면 당연히 제자된 도리어서 그 앞에 딱 나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하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되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가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물고기 세고 있었어요. 물고기. 그물 앞에서 예수님 저기 앞에서 떡 만들고 떡 구고 생선 구워놓고 먹으러 오라 그러는데 그 앞에 가지도 않고 왜요? 죄진 게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주님 반갑게 인사한 뒤에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갔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제가 다 그 앞에까지 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주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까지 그때 죽어보십시오.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 누가 지킵니까 주님? 제가 그때 배신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결과를 보고 주님 부활하신다고 약속한 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미리 갈릴리에 가서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은 진짜 아니지만 나 죽을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그냥 그렇게 부인했다기보다도 제가 예수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석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시죠 주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님도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죠. 정직하죠.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거하고 정직한 건 좀 달라요. 온전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야 열매 맺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하면 돼요. 예. 그냥 정직한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예요. 그건 죄예요, 죄 그냥. 죄는 죄예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울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속여왔던 우리의 습성 안에는 그게 우리는 딱 닥치면 항상 그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딱 드러나면 이걸 감추려고 먼저 하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또 민망한 거 있잖아요. 민망한 거. 그죠? 그 민망함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춘자 집사님이 자기 생일 때는 내가 한 번도 뭐 통닭 케이크 뭐 이런 건 보내준 적도 없대요. 카톡으로. 그래서 막 서운하다는 거야. 자기한테 한 번도 보내준 게 없다고. 나는 지금 보내준 것 같거든요. 나 그거 가끔씩 보내준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 보내준 거하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 예. 근데 여하튼 여러분 그거를 솔직해야지 서로. 예.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민망하면 내가 안 보내준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보내주고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예, 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비싸고 돈 없으면 못 보내. 예, 돈 있으면 보내고.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오래 보냈다고 뭐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안 보냈다고 나를 안 생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딱 닥치면 뭐부터 하려고 그러죠? 이걸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뭐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오해가 커집니다. 차라리 그런가? 못 보냈나? 안 보냈나? 이게 낫겠죠. 예. 그죠? 근데 저는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안 보냈어요. 뭐 대부분 안 보내요, 사실은. 예. 뭐 그냥 가끔 카드가 정상적으로 이 동작이 가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정직하시고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속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괜찮을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죄를 어떻게 죄가 아니라 그래요? 합리화를 시켜요. 베드로가 정말로 그랬다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교회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 소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힘을지 묻을지를 이 차이를 구별하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딸과 한 엄마가 봄철 산들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막 처음으로 이 꼬맹이가 나들이를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땅에다가 뭐를 막 봄철이니까 막 이렇게 씨를 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물어요. 엄마 사람들이 땅에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지. 왜 씨를 뿌려? 저 씨가 나중에 훨씬 많은 열매가 돼서 이제 바깥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요. 또 가다 보니까 논에다가 모를 심는 사람들이 보여요. 엄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모를 지금 땅에다가 옮겨 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왜 옮겨 심어? 저게 나중에 우리가 먹는 쌀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배불리 밥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는데 산 중턱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죽은 사람의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또 물어요. 엄마 저건 뭐 하는 거야? 땅에다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저건 죽은 사람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알겠다. 그래서 뭘?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사람이 많이 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대답해줘요. 아니 저건 다시 나지 않아. 저건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야. 땅 속에서 썩어질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내가 좀 이렇게 책을 뒤지다 보니까. 자기가 지었겠죠. 제가 더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써먹습니다. 근데 자,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살아있는 걸 심으면 열매를 맺고, 죽어있는 걸 땅속에 묻으면 그것은 그냥 썩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서 열매 맺는 것과 죽어서 썩어질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심는 것과 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심는 것은 뭐예요? 심는 것은 여러분 둘 다 심는 것이든 묻는 것이든 땅속에다 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심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다가 잠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두는 겁니다. 땅속에다가 씨앗을 잠시 두는 거예요. 왜죠? 이것을 심으면 나중에 다시 나요. 심는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묻어버렸다는 것은 뭘까요? 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 먹지 못하는 음식도 묻어버리고, 똥도 묻어버리고, 예전에 다 묻었어요. 예. 묻어버립니다. 왜요? 그것은 다시 날지 않아요. 거기엔 열매가 없어요. 심는 데는 열매가 있고, 묻는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가지고 심어야 할까요? 묻어야 할까요? 여러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묻는 것과 심는 것을 구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사실 그에게 물은 것이 뭐냐면 너에게는 한 줌 가루가 있다. 그런데 그 한 줌 가루를 가지고 심어볼래? 아니면 묻어버릴래? 이 이야기를 물으신 겁니다. 네가 그걸 그냥 먹고 분명히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난 이제 이거 먹고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 그냥 묻어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너 먹고 묻어버리기 전에, 묻고 끝나기 전에 차라리 한번 심어보는 건 어떠냐?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거 먹고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죠?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소년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묻는 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면 묻어버리고 끝나요. 아무런 열매, 배가 되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손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손에서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면 그냥 여전히 물고기 5마리,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끝났을 거예요. 쪼개서 나눠 먹어도 14명 먹고 만나 그랬잖아요. 7개. 그죠? 그런데 17명밖에 못 먹는 양, 아니 혼자 먹어야 되는 도시락이죠 원래는. 그런데 주님 손에 이것이 올라갔을 때는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나의 것으로, 나의 일로, 내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똑같이 땅에 두었는데 어떤 건 땅에 들어가 묻어져 썩어져 버리고 끝나고 어떤 것은 이것이 심은 것이 되어 반드시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도가 땅에 묻히는 것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땅에 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죽었다고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잔다예요. 잔다. 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묻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잠시 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누구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지요? 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도 여러분 사실은 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제 묻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경주 골프 프로 있잖아요. 예, 최경주.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골프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명 시절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 이뻤대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내가 마음에 너무 이뻐서 쫓아다녔어.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어딜 쫓아다녀야 결혼을 하겠어요? 교회를죠. 그러니까 교회를 성실히 다닌 사람처럼 마치.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는 이유는 아내가 가니까 그냥 바래다 준 거예요. 예, 아내가 가니까. 그리고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주면 이거는 졸렸대요. 되게 성경 구절 하나를 막 졸리면 말씀만 읽어주면 졸리더래요. 세 개를 읽어주면 이건 잔소리를 해요. 막 짜증이 올라올 정도로 말씀만 읽어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결혼하고 좀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갔답니다. 그냥 아내만 혼자 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무명의 골프 시인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시아의 한국에서 계속 그래도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이랬었는데 아시아 투어에서도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국내용. 최경주는 국내용이야. 쟤는 아시아에서도 안 돼. 아시아에서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투어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PGA를 나가려면 그때 당시는 일본 투어에 나가서 우승을 해갖고 상금 10위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3명을 PGA 스쿨에 넣어줘요. 그것도 선수로 받는 게 아니라 PGA 스쿨에 넣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일본 가서 우승해서 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뭐 우승은커녕 아시아에서는 성적을 못 내고 있으니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93년도에 온누리교회 처음으로 나갔어요. 온누리교회 처음 나갔는데 여러분 그때도 그냥 교회를 하도 아내가 닥달을 하니까 나간 것입니다. 그 세례도 안 받았대요, 자기는. 그러다가 그로부터 5년 후에, 여러분 세례를 5년 뒤에 받으면 굉장히 늦게 받는 거잖아요. 5년 뒤에 교회를 나갔는데 성찬식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떡 하나 하고 포도주 하나 먹겠다 했더니 아내가 그거를 이건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못 먹게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얘기를 그래서 왜 못 먹는 걸 들었더니 이것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이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충격을 순간 받았답니다. 야,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럼 나도 세례 받고 이거 받아 먹어봐야겠다. 예수님이 구원의 살과 피라는데 나도 이거 먹어야겠다 해서 세례 받기를 결단하고 세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해 나갔던 일본 투어에서 한 번도 아시아 투어에 우승 못했거든요. 우승을 차지합니다. 희한한 인해가 벌어진 거예요. 옛날 한국산이라는 수식어를 듣던 사람이 일본 투어에서 하는데 그 다음번 경기에서 또 우승을 합니다. 연속 우승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우승을 했어요. 2번 우승하면서 상금 랭킹가 딱 10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을 뽑아, 그 10위 안에 들어간 사람 3명 뽑아서 미국 PGA U스쿨, Q스쿨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그곳에 들어가서 PGA 투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된 거예요. 미국에 나가는 발판이 열렸어요. 놀랍답니다. 놀랐대요. 야, 이런 일이 진짜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를 드디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PGA 투어에 나가려면 35위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35위 안에. 그런데 5라운드 끝날 때까지 52위였대. 이제는 끝난 거랍니다. 52위에서 32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얼마나 타수를 줄여야 되는 일인지 아세요? 이건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지하게 했대요. 그 순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여기서 이대로 짐 싸면 다시는 미국은 없습니다. 끝납니다. 저 정말 기적처럼 35위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나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한타 줄이는 것도 보통 일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골프는 한타 줄이는 것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52위에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걸려 올라가겠어요? 타수를 그렇게 줄여갖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33위로 이 컷오프를 통과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 자기가 기도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리고 이분이 참 재밌는 간증을 했어요. 두 가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통과시켜주니까 두 가지를 또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가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한국교회는 수요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빠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요예배를 찾아가는데 수요예배가 시간이 맞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미국 한국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도 예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이분 얘기해. 저도 미국 수요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배가 자기 어떻든 시합을 나가는 시간하고는 피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고 훈련 시간 피하려고 하니까 본교회를 나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는 본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교회 수요 예배는 자기 시간에 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안 빠지려고 인근 갖고, 왜냐하면 본교회는 원래 온누리 교회니까 어차피 미국에서는 자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맞추려고 시간 맞춰서 외곽에 있는 큰 교회를 딱 갔대요. 교회가 되게 크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드리고 가자 그러고 세 식구가 자기 자녀까지 데리고 그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두 명 있더래요. 한 명은 목사님이고 한 명은 사모님이더래요. 목사님은 사모님은 반주하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자기들 세 명 딱 수요 예배 드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골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골프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골프를 치겠다. 아, 정말 대단한 결단이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골프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바뀐 건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묻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묻었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받을 게 없었어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냥 코리안, 그냥 한국산. 그런데 여러분, PJ 역사상 우승을 6번 이상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최경주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는 이제는 지금도 골프를 70세까지 현역으로 뛴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현역으로 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지도자가 더 쉬운데 현역으로 뛰려고 그런 줄 아세요?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골프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골프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골프를 찾기 때문에, 골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70세까지, 지금은 감독하라고 하는 나이이고 감독하라는데 그거 안 하고 나는 현역으로 하겠다. 왜?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관계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한 거예요. 가끔씩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에 대한 원인을 물을 때마다 거침없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너 골프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아. 그러면 골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골프로 바뀔 때 드디어 묻는 인생에서 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본 투어 우승이 세례 받은 뒤에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귀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을 때예요. 미국 가서 정말 힘들었대요. 영어 안 되지. 그리고 미국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저도 압니다. 미국 도로 여러분 잘못 운전하다 한 번 딱지 무조건 50만 원이거든요. 딱지 한 번에 무조건 50만 원이에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렌트를 갖고 차 운전을 가니까 우리 그 은사님이 보통 용기가 아니라 그러더래요. 미국 사람들도 운전하는 걸 무서워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신호체계가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예. 저걸 어떻게 가라는 거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막 헷갈리는데, 그거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경찰에 잡히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운전한 거죠, 사실은. 예, 그거 모르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구경 다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런 미국에서 운전하고 도로를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도로 이걸 몰라갖고 연습하라고 하는 그 큐스쿨 들어가는 문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잘못된 데 가가지고 고통받고. 왜냐하면 이때는 뭐 내비가 좋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휴대폰 하나 있으면 미국도 다 찾아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는 안 통하지 뭐라 그러니. 그리고 동양 얼마나 무시하든지 자기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적은 52위지.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 기회를 뺏기면 다시는 자기가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똑같은 것을 해도요, 묻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인생을 살면 오늘 성경은 심는 자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심을 것인지 묻을 것인지. 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심기 때문에 이것은 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난다는 것을 전제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묻어버린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은 건 아무리 묻어도 여러분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땅에 시신 신으면 썩어져요. 예.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장사를 해도요, 묻지 말고 심으십시오. 연애를 해도 묻지 말고 심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했는데 나중에 연애할 때 연애가 기준이 되고 그 즐거움이 기준에서 묻어버리면 여러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쌓아놓으세요. 지금부터 심어놓으세요. 여러분 다람쥐 얘기 알잖아요. 다람쥐 얘기. 다람쥐가 도토리를 여름 내 모으거든요. 모아갖고 자기 창고에다가 다 모아놓고 창고가 꽉 찼어.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도토리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깝다.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좋다. 우리가 땅 속에다가 숨겨두자. 이래갖고 이 다람쥐들이 땅 속에다 도토리를 다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름에 그거 파다 다시 모아놓으려고. 그러고 나서 다람쥐가 겨울에 배불리 먹고 이제 도토리 숨겨놓은 데 찾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다 도토리 나무가 됐는데 위에서 도토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할렐루야죠. 땅에 심어놓은 자기가 뭐 기대하고 심은 건 아니지만 심은 건 반드시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심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심으세요. 건강도 심으라는 의미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그냥 나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대로 묻어 쓰지 말고 똑같은 건강이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 똑같은 거지만 심으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하는데 왜 똑같은 것을 땅속에 두는데 어떤 사람은 심어서 열매를 맺고 어떤 자들은 그냥 썩어질 것으로 묻어서 썩어져 사라지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심을 것과 묻을 것으로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 심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나와서 예배 못합니다. 그때는 누워서 진짜로 그냥 방송으로밖에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방송이 되니까 감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 없을 때는 몸이 아프면 아예 예배를 못해서 목사님들이나 이 전도사님들이 가셔서 신방에서 예배 드려줘야 되고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는 분들 많았어요. 누워서 예배 드려요. 찬양도 못하고 하고 싶은데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인데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입도 안 합니까? 찬양도 못해서 이래요. 누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왜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왜 먹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심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감당하면 거기에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심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모든 것도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의 지경을 넘어서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하나만 가지고도 그날을 심는 자가 될지 그냥 묻어 썩어지게 만드는 자가 될지, 여러분, 이것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어릴 때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자녀들은 이것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르투시 훈련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심는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연애할 때 심는 것으로 연애를 하면 나중에 결혼한 뒤에 거둘 것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반드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심으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묻으면 썩어져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심는 자. 지금부터 심으면, 여러분, 어른들은 지금 심으면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 심었었으면 얼마나 좀 어른 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심어 놓으세요. 처녀 총각 때. 연애를 해도 주를 위해 함께 심으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면 심는 가정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가정으로 엄청 빠릅니다. 그죠? 예. 이미 열매를 먹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예. 처녀 총각 때 심어 놓으시면, 결혼했는데 그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열매를 걷어먹기 시작해요. 또 심고 걷어먹으면서 심고 걷어먹으면서 심고 해보세요. 노년까지 먹을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지금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이 하루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하나, 찬양 하나를, 여러분, 이것도 심는 거거든요. 같은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묻어서 땅속에 떨어져 사라지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찬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찬양은 여러분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찬양으로 하여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심기운 찬양이 돼요.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찬양해 보세요. 찬양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어딘데 찬양이 안 되겠어요?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감당해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겼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나를 속였다. 내가 우습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예. 베드로도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직하면 됩니다. 예. 누가 뭐 완전해서 하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못 잡는 물고기 다시 잡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를 심을지 묻을지를 이제는 결정하시오. 똑같은 시간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운동을 하나님께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건강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갖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이미 좀 약발을 치고 있는 건데, 내 건강이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왜 시력이 좋아야 합니까? 시력 좋으면 뭐 할 겁니까? 네, 말씀 보세요.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네. 시력 좋게 해주면 그거 해야죠. 여러분, 심는 잔지 묻는 잔지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눈 좋은 건 묻는 거죠. 예, 지금까지 좋게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력도 하나님께 심으세요. 예, 이유가 분명해야죠. 예,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점심에 식사 준비하는 것도요, 그냥 묻는 자로서 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도 그냥 밥 해야 돼? 이러면 묻는 거죠. 그러나 섬김으로 하십시오. 예, 내가 진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 여러분, 뭐 거기 들어가는 돈들 작지 않다면 작지 않고 또 작다면 작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조차도 어떠냐면, 여러분, 내가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건 그동안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만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고 이제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이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하고 갔다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은 거나 기억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갔다 와서 정말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낸 거, 그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 말도 이전 같으면 그냥 대충 했을 말이지만 내가 오늘 심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막 세상 사람들 똑같은 그러한 음담패설과 더러운 말들 그대로 내뱉고 이렇게 살았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오늘 이 하루 말 하나 해도 조심을 하고 이왕이면 오해 안 되게 말을 하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본을 드러내고 그래서 출근도 일찍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 때문에. 예. 아유 쟤는 맨날 5분씩 늦어. 쟤 교회 다닌다 그랬지? 교회 다니는 것도 더해.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심기 위해서, 묻지 않기 위해서. 예. 때로는 손해도 보십시오. 예. 손해 보십시오. 내가 더 늦게 퇴근하십시오. 예. 그 예배 일찍 나오는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예. 내가 예배 안 빠지려고 내가 이런 것보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내가 끝까지 바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거 마무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본 때문에 오늘 이거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예배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아시죠? 저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전 믿는 자로서 이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여 내가 이것을 심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 그게 심는 자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잘못하다가 예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 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하는데 와갖고 예배도 엉망진창이고 그냥 핑계였던 거죠. 예배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는 정작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인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모하면 예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늦지 않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주셔서 이제는 진짜 예배를 막 참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심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묻고 살아왔다면 이제 묻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말 한마디도 심을 수 있고요. 우리의 표정 하나도 심을 수 있고 우리 시간도 심을 수 있고 하나하나 심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땅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이걸 바꿉니다. 그죠? 내가 주님 때문에 기준을 삼고 오늘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도 하시라니까요. 예.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니면 대충 하잖아요. 솔직히 막 귀찮을 땐 대충 한다고. 예. 막 힘들고 그럴 땐 대충 한다.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든 것도 참는 거예요. 더. 그죠? 안 본다고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는 진짜 설거지 깨끗하게 합니다. 설거지 진짜 깨끗하게 해요, 저는. 예. 아, 안 남아요. 예. 기름기조차 안 남게. 뽀독뽀독. 예. 근데 자기 식구가 먹는 것조차 깨끗하게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왜 합니까? 내 식구가 먹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 놓는 것입니다. 예. 음식이 맛이 실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이잖아요. 그게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붙드셔서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